할렐루야. 이제 주의로 3일 동안 또 주님의 품어주신 가운데 살다가 오늘 수요일에 나와서 말씀을 나누네. 이제 이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의 소금의 역할, 또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의 제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주 안에 소금이니 너희는 주의 자녀 안에 빛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제자의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우리들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 일을 하라는 거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죄종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소금이 있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금이 있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바로 짜게 하는 거죠. 짜게 하는 거. 그리고 부패하지 않게 하는 거. 소금이기에, 짜게 하는 소금이기에 부패하지 않게 막아주는 거죠. 이것이 소금이 있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소금이 있는 존재의 이유는 짜게 하는 것과 부패를 막는 일. 오늘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슨 맛? 짠맛입니다.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소금의 역할을 아주 명료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짠맛을 잃으면, 그러니까 짜게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그 짠맛으로 인해서 부패를 막아주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 말하자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과 같은 게 되는 거예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흙은 거름으로라도 쓰면서 좋은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금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짜게 한다라는 거예요. 바닷물의 염도가 바다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은 약 3.5%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3.5%의 그 소금이 3.5%라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양인데 그 소금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엄청나게 짭니다. 바닷물은 우리가 그냥 소금물 타는 것보다도 훨씬 염도가 강하고 정말 짜다. 우리가 수영하다 보면, 바닷가에서 수영하다 보면 가끔 물을 이렇게 입으로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엄청나게 짜죠. 이것이 바로 소금이에요. 적은 양으로도 짠맛을 확실하게 낼 수 있는 것이 소금이에요. 그런데 소금이 어느 그 음식이나 또는 물에다 넣는데 소금이 짠맛이 나는 게 아니고 너무 짠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약간 뭔가 희석되어 있는 느낌의 맛이 난다라고 하면 그건 100%의 소금이 아니겠죠. 뭔가 조미료화된 소금이겠죠. 이 소금의 확실한 맛이 바로 짠맛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에서 바다에 섞여 있는 소금과 같은 역할, 음식의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역할, 생선이나 이런 것들이 상하지 않게 막아주는, 부패를 막아주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해라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무슨 맛이 나야 됩니까? 소금이 물에 들어가면 짠맛이 나잖아요. 그런데 소금이 물에 들어가면 짠맛이 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면 어떤 맛이 나야 돼요?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한 곳에 소금이 들어가면 그 부패할 것들이 그 짠 그 기운으로 인해서 부패를 막아주잖아요. 그래서 그 확실한 부패를 막아주는 역할, 그리고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면 바로 썩은 부분,
부분들, 세상 가운데 얼마나 썩은 부분들이 많습니까? 이 썩어가는 악한 부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들어가면 점차적으로 그 악한 일들이 사라지고 선한 일들이 많아지는 그 역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어느 곳에 가면 그곳에 비리가 난무하고 그리고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할 때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들어가서 1개월이 지나고 2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거기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기 아주 그냥 아수라장 같은 곳이었는데 여기 난장판이었는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졌습니까? 그게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역할을 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소금과 같이 그 확실한 짠맛을 내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냄새를 확실하게 풍기면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그것이 전달돼서 부패했던 부분들을 소금이 없어지게 하는 것처럼 그 부패가 사라지고 그곳에 선한 일들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지금까지 설명한 걸 보자면 뭐예요? 우리가 소금과 같은 존재인데 그 맛을 잃으면,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향기를 잃으면이라는 것이죠. 예수의 향기를 잃으면 무엇으로 거기를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리요? 이런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들어갔을 때나 안 들어갔을 때나 부패는 여전하고 오히려 거기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거기 부패에 동참해가지고 그곳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묻어서 그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었을 때 그 결과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느 곳에 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의 향기를 풍기지 못하면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금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거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별 수 없네. 예수 믿는 놈들이 아주 더 나쁘고 예수 믿는 놈들이 더 인색하고 더 아주 나쁜 짓 더 많이 해 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고 하면 그게 뭡니까? 소금이 밟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해서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다르구나 라는 말을 더 많이 듣습니까? 아니면 저 지긋지긋한 저 개독교 놈들 이런 소리를 더 많이 듣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아주 그냥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들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니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가 역할을 감당했는가라는 것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를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만 탓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냐면 다만 밖에 버려져 밟히는 소금과 같은 존재밖에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지 않았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돌아봐야 깨달아지고 깨달아져야 회개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무지 깨닫지 않아.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지금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고 내가 변화되지 않아. 그러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밖에 버려져 무시당하는 소금이 아니라 그 확실한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향기를 내는, 그래서 부패한 곳이 선한 곳으로 변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14절과 15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무엇입니까? 소금에 이어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빛이 아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그냥 집사님, 권사님 할렐루야 하면서 은혜로운 자기 목소리도 아닌데 자기 목소리 아닌 그 톤으로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우리가 말하는 거 이제 교회 오빠 스타일로 그렇게 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나가서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존재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빛이 있을 때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현상은 무엇입니까? 소금이 있을 때 가장 확실한 현상은 부패를 막아주고 짠맛을 내는 거라고 했다면 빛이 있을 때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현상은 어둠이 물러간다는 것이죠. 랜턴을 켜가지고 어느 곳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어두움이 안 없어진다고 하면 그 랜턴입니까? 아니지.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을 발하지 못하는. 촛불 하나를 켜더라도 방에 촛불 하나만 켜도 아예 안 보이던 곳이 그래도 다닐 수 있을 만큼 밝아집니다. 이게 빛의 역할이에요. 그 주변을 밝히는 역할. 어두운 곳은 상징적으로 어두운 곳이라고 하면 어둠이 있는 곳, 흑암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죄악된 곳, 혼돈된 곳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죠.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어두운 곳이에요. 그런데 이 어두운 공간에 작은 촛불 하나만 켜도 그래도 걸려 넘어지지 않고 다닐 수 있는 빛이 들어가는 것과 같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세상을 좀 환하게 밝혀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빛이 들어가면 다 빛을 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보이는 곳에 그 등불을 켜서 모두가 환해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우리끼리는 빛이야. 교회 안에서 서로 챙겨주고 은혜스러운 말만 하려고 이러면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할 때는 교인들이 거기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야박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 하나도 없이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빛의 역할은 고사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빛이 안 나는 랜턴과 같은 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어느 곳에 들어갔을 때 어두운 죄악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소금하고 똑같은 것이죠. 부패하는 곳에 소금이 들어갔더니 그 부패가 부패되지 않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어느 곳이든지 간에 거기 들어갔을 때 잠시 후에는 어둠이 물러가는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어느 곳에 들어갔을 때 이제까지 왜곡된 눈으로 바라보고 왜곡된 일들이 당연한 것처럼 행해지는 그곳에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할 정도를 걷는 일이 거기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상 가운데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그 어떤 곳에 가더라도 양보할 수 있는 마음. 세상 가운데 가가지고 예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뭐 하나님이 뭐 이런 거 하고 성경 말씀 들이대면서 해봐야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냥 저 교인들 저 알지도 못하는 저 성경 얘기 나한테 왜 해야지 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야 그것도 귀에 들어오는 거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안 믿는 사람들과의 대안 가운데에서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성경 말씀 들이대면서 설명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세상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가서 할 거는 뭐예요? 우리가 양보하고. 우리가 그들보다 뭔가 양보하고 그들보다 뭔가 낮은 자리에 서려고 하고
뭔가 그들 가운데서 좀 섬기는 일을 하려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성경 가지고 같이 막 성경 토론도 하고 성경 말씀도 알려주고 이게 빛을 발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빛, 세상 가운데에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물론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 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을 밝혀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보하고 그들을 섬겨주고 낮은 자리에 서고 낮은 자들과 함께하고 즉 예수님이 공생애 때 했던 그 삶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는 것이 빛을 비추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먼저 가서 선한 양심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곳에 한 사람, 두 사람이 우리도 좀 너무 이거 말이야 편법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저 사람 보니까 참 귀감이 된다. 우리가 귀감이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귀감이 된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저분이 교회 장로님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욕심 더 많이 내고 세상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은 하나를 가지면 자기는 3개, 4개를 가지려고 하는데 저 사람 욕심 보통이 아니야.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어느 교회 장로라고 하더라고요. 라고 하면 이게 빛이 바래집니까? 바래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이 먹칠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그 모두가 보일 수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런데 그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도대체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 뭘로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해요? 좀 전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어두운 곳에서 죄가 일어나는 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죄가 일어나잖아요. 보통은 골목길, 어두운 골목길이라든지 누가 보지 않는 곳, 그런 어두운 곳, 으슥한 곳, 그러한 곳에서 죄가 일어나는 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정말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현상, 어떤 때입니까? 대명천지에서 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벌건 대낮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두운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죄악이 행해진다고 하면 놀랄 것도 없어요. 죄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데 빛의 역할을 감당할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곳에서 여전히 죄악이 난무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벌건대낮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라는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니 더 창피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 안에서 그 법적인 송사가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서 그 서로 패가 갈려가지고 싸우는 일들이 난무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 싸우는 모습 보면서 혀를 차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이건 반대죠. 아까 이야기한 너희 착한 행실로 가고 너희 악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우리가 우리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된다. 착한 행실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세상 가운데서 낮은 자들의 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려고 하고 양보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나도 교회 좀 다녀볼까? 라고 하면서 왔을 때 거기서 말씀을 듣게 되고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예수를 알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는 일단 그러한 것,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터줘야 된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철저하게 감당하면서 공생애 동안에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가난하고 병들고 찌든 삶에 젖어있던 그 사람들이 고침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패했던 것들이 다 나음받고 그리고 구원이 임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셨고 또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 빛이 발해지는 것처럼 모든 곳에 그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사셨잖아요. 남들보다 약한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문둥이네 집에 들어가서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있잖아요. 문둥이 같은 그 병든 사람들 거기에 서스럼 없이 들어가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하고 정말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그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끌려와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려고 할 때 그를 구원하고 이러한 빛의 예수님께서 감당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말씀 나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그 예수님의 삶 그것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